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와 요새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로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을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와 요새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방민족, 즉 바벨론입니다. 이 북방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먼저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단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먼저 얘기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죄악된 상태가 28절 30절 말씀이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러분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은요, 좀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죠. 재련사가 은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원석을 납과 함께 도가니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의 찌꺼기를 납이 흡수하게 되었고, 또 흡수한 그 납은 침전이 되어서 불타 없어지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순수한 은을 얻게 되는 것이 재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흡수하여서 침전되어야 하는 그 납이 불에 타서 사라질 때까지 은의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을 만큼 이 원석의 품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이라는 이 원석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들이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불순물로 가득 찬 무가치한 은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은의 성분이 있긴 있지만, 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순물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은이라고 부를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순물이 많으면 은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불로 이렇게 연단하고 그리고 녹여서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였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불순물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모습들이, 혹시 연상되는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들의 죄악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가득하다, 불순물이 가득하다.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보면서 반면에 이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신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16,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뭐라고 외치시고 계십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 선한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 파수꾼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 메시지에 그것을 듣고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입장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외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까? 아무리 재련을 해서 나온 은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질 낮은 은, 둘 필요가 없는 버리게 되는 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의 역할을 하게 하는 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망대와 요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적이 오는 것을 살피고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그런 예레미야의 사역을 망대와 요새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뉘앙스를 살린 공동 번역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속을 떠보도록 너를 임명하였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를 지켜보고 그 상태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의 이 예레미야의 어떤 이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자리,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눈물과 고통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예레미야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치욕과 모욕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왜 망한다고 하느냐? 예레미야, 네가 거짓 선지자다. 네가 거짓말장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과 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관계를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사명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외치고 반드시 말하고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좋아서 세상의 여건이 우리 목소리를 청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야 된다.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값진 소식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려줄 때에 철저하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거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이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또 비하하며 우리를 우습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나아가면서 싸워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전하고 반드시 알려야 할 그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을 살피는 자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알리는 사람으로 이 예레미야를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의 망대와 요새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아름답게 복되게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또 정직하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대와 요소로 삼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안과 환경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망대와 요새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알리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향하여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